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아멘. 우리 삶의 여정, 특별히 신앙의 여정은 종종 광야길에 비유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2장에는 고된 광야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연달아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불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록하기조차 민망한 사소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 언저리에 불을 놓아 그들에게 불평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의미의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기도하니 진영 주변의 불은 꺼졌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평의 불씨가 남아 있었고 이 불평의 불씨는 퍼져서 먹는 것으로 향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라며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눈에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거만 놓고 보면 마치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급 뷔페를 먹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고 그것을 때에 따라 즐겼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굽고 옮겼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만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왜곡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노예의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인의 습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죄의 노예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뚱한 향수병에 시달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문제는 잊어버린 채 본성적 삶이 주던 쾌락만을 고기와 생선과 마늘처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200만 명을 먹이시기 위해 매일 아침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가득 찬 그들은 만나를 보며 입맛마저 떨어졌다며 그 은혜를 조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만나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리워하며 기웃거립니다. 이렇게 다베라에서 시작된 작은 불평의 씨앗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큰 탐욕으로 자라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가 지면에 2규빗 정도 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대략 50cm 정도라고 보자면 1m 정도 메추라기가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행복해졌을까요? 메추라기가 하나님께 구한 간구를 기쁘게 들어주신 축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욕심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았습니다. 시편 78편 30절은 메추라기를 받은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던 죄된 노예의 습성은 입안에 고기를 가득 넣어두고도 더 많은 고기를 참는 탐욕으로 커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탐욕에 눈먼 이들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고 그들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하던 노예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의 탐욕의 무덤에 묻히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화된 과거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탐욕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선한 통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그곳은 노예의 삶, 죄인의 삶이던 이집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집트의 고기와 마늘과 오이와 수박이 당장은 달콤해 보이며 그리울지 몰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 죄의 노예였습니다. 반면 광야길은 밋밋해 보이고 수고로워 보일지라도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과거와 세상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참 기쁨과 평안은 그곳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입니다. 오늘도 죄된 자아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으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노예된 삶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하시며 뒤를 돌아보는 노예의 습성을 끊어내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을 향해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